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제 강의가 전반부는 분해고 후반부는 해설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강의안이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분해를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을 붙인다면 바울의 간증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간증은 바울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11절, 12절에 바울의 주장이 소개됩니다. 그 주장의 요점은 무엇이냐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그것이 요점입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13절부터 24절까지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기록합니다. 그 간증은 바울이 자신의 회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회심 전에는 자신은 어떠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회심을 했고 회심 직후에는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이 회심을 전후로 한 바울의 간증은 그 요점이 무엇이냐면 사람에게 특별히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울 기회가 자기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회심 전에는 자신은 유대교에 아주 열심을 냈던 사람이고 회심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심으로써 내가 회심하게 되었고 회심 직후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가 그 후 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는데 그때 단지 15일을 유했을 뿐이며 게바와 야고보만 만났다. 그리고는 다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돌아갔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내용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분해할 수 있는데 각각 어떤 그 뜻을 담고 있는지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에 바울의 주장이에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바울이 위에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만큼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그 절대적 권위를
주장한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토록 중요하고 권위를 지닌 것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자기가 받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인간이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누가 지어낸 그런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철학자들이 궁구해서 또 만들어낸 그런 이론도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다는 그 소식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의 아들에 대해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주격일 수도 있고 목적격일 수도 있어요. 주격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를 하신 주체가 되는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이렇게 목적격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계시의 내용이 될 수 있죠. 이 둘을 다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이야기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한번 1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 약속하신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그 주체가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이 아들에 관하여 선포하신 것. 그것이 이제 복음인데요. 바울은 이것을 자신이 계시로 받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끌고 오려고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성에 거의 이르렀을 때 이제 대낮의 빛보다 더 밝은 그런 빛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것을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내용 자체는 우리가 깊이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또 다루겠지만 바울의 내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론 우리는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그런 정도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그때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그 후에 바울의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요. 바울이 사람에게서 자기가 배운 것이 아니다. 자기가 전한 복음은 사람들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선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자기가 받은 것을 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받은 것을 그 다음에 전하였느니 받고 전한다는 동사를 쓰고 있는데 이 동사들은 좀 테크니컬한 그런 용어들이에요. 전문적인 용어들입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그 트래디션을, 전승을 그 공식적으로 받고 그 전승을 공식적으로 전하는 그런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에게 위에서부터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오는 것을 받고 그 다음 세대에게 전했죠. 그래서 이건 그냥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고 전승을, 트래디션을 받고 전한다는 전문적인 용어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그 용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게바에게 보이셨다는 이 공식화된 그런 문구를 소개합니다. 이 예수님이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이 공식화된 그 복음의 형태예요. 일종의 포뮬라입니다. 이 형태로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적 복음의 가장 그 오리지널 형태는, 가장 근본적인 그 형태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게바에게 또 다른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이 형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가 이미 자기보다 앞서 사도된 자들이 전했던 복음의 형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둘 사이에 모순이 있어 보이죠. 내가 복음을 사람들에게 배우거나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내가 깨달았다, 알게 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다. 그러면서 복음의 그 공식, 복음의 형식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얼핏 보면 모순된 것 같지만 사실은 충돌이 없습니다. 복음의 내용 자체, 계시의 내용 자체는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다 깨닫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하는 형식은 이미 사도들이 전하는 형식을 빌려온 거예요. 내가 내 식으로 표현하고 내 식으로 주장할 수도 있지만 이미 똑같은 내용을 사도들이 전해왔고, 바울은 뒤늦게 사도가 된 사람이니까 앞서서 전한 그 고정된 형태가 이미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기가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데에는 우리가 동일한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그 사도들 사이의 일체감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쭉 읽어보면 군데군데 찬송시라든지 신앙 고백이라든지 하는 이미 고정된 그 형식의 글들이 나타나는 걸 보게 돼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면 6절부터 11절까지 5절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쭉 11절까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을 이야기해요. 바로 이것을 학자들은 그리스도의 찬송시, 카르멘 크리스티라는 그 전문 용어로 부릅니다. 이것은 바울이 만든 것이 아닐 것이에요. 바울이 이미 자기보다 이전에 누군가가 만들었고 교회 안에 그렇게 통용되고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여기에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바울 서신 곳곳에 이렇게 바울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찬송시나 신앙 고백들을 인용하는데, 그런 식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기본적인 그 전수의 형식은 이미 사도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로마서라든지 이렇게 우리가 바울 서신들을 읽어보면 복음을 설명하는 그 방법, 복음을 기술해가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바울은
또 자기 나름대로 상당히 독창적인 그런 기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다른 사도들이 이미 앞서서 사용했던 복음의 그 어떤 형식을 바울이 인용할 뿐 아니라 바울의 복음 설명을 다른 사도들도 영향을 받아서 많이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들 간의 상호 협력과 상호 영향을 주고받은 그런 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11절, 12절에서 바울은 나의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13절부터 실제 그것을 증명해요. 무엇으로 증명하냐면 자신의 경험으로. 그 경험은 회심 이전, 회심 이후의 삶입니다. 그 삶, 그 간증을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바울이 주장하고자 하는 바는 사도들에게 내가 배울 기회가 없었다. 이건 배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13절, 14절 보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이 13절, 14절은 회심 이전의 바울의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유대교에 있었다는 거예요. 회심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주 열심히 있었던 유대교 신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두 가지를 강조해요. 회심 이전의 자기의 모습은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교회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잔해하고, 이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거기 맨 마지막 23절로 한번 가보세요. 22절부터 읽을게요. 유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유대에 있는 교회들은 바울을 얼굴로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에 대한 소문은 무엇이냐면 교회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근데 전에 자기가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은 자기가 열심히 전하고 있다. 이런 소문이 이제 유대에 있는 교회들에 퍼져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은 교회를 심히 핍박하고 잔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을까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한 것은 그 이전에 그리스도를 핍박한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리스도를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바울에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교회는 핍박해야 마땅하고 파괴하고 멸해야 마땅한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이제 순교하죠. 근데 거기에 그 뒤에 그 누가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울이, 그러니까 8장 1절에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사람들이 스데반에게 돌을 던질 때 돌을 던지려고 하니까 겉옷을 벗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유롭게 팔을 움직여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옷을 맞고 있는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제 바울이죠. 사울이 바울인데 그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스데반이 왜 순교했죠? 성전 모독죄로 순교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성전은 이제는 더 이상 이 건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성전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죠. 성전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돌로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이 돌로 지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만날 수 있다. 이 주장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돌로 맞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도 바울의 회심 이전의 신앙이었어요. 유대교 신앙, 성전과 율법과 할례와 이런 거에 아주 열심이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교회를 핍박한 것이고요. 지금 다메섹으로 갈 때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다메섹이란 도시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끌고 오기 위해서 갔던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하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조상들의 유전에 대하여 자기가 영갑자보다 더 앞서 있었다. 더 열심히 했다. 영갑자라는 말은요. 또래란 뜻이에요. 동년배.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또래 중에서는 따라올 사람이 없을 만큼 그와 비교될 사람이 없을 만큼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유전이란 무엇인가요? 바리새인들은요. 구약 성경 외에 조상들의 유전도 믿었습니다. 조상들의 유전이란 구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 성경을 해석한 것이에요. 랍비들이. 그래서 그 해석한 것이 구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오럴 트러디션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이에요. 근데 그 구전 중에는 성경의 그 뜻을 제대로 밝힌 것도 있지만 성경의 뜻을 오해하고 제대로 밝힌 것이 아니라 잘못 전한 것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러이러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들었으나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는 그건 유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조상들의 유전을 또는 장로들의 유전을. 그런데 그 유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어요. 살인하지 말라. 행동으로만 규정하는 것입니다. 장로들, 랍비들, 조상들은. 그러니까 내가 행동으로 살인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도 이미 간음한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없어요. 그것이야말로 아주 대표적인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마가복음 7장에 보시면요. 정결 논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그걸 비판하는 것.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따라 아주 부지런히 손을 씻었어요. 특별히 밖에 나갔다. 시장 같은 데 갔다가 들어오면 꼭 손을 씻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결 규례를 어기게 되니까 부정을 탔다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사람 많은 곳에 갔다가 뭐 시체를 만진 사람이거나 아니면 아무튼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그렇게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고 돌아오면 자기도 부정해지는 것이니까 손을 씻음으로써 정결케 되었다는 의식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먹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그 사람의 그 유전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패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부모에게 드려야 마땅할 것을 고르반 되었다. 즉 하나님께 드린 바 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다음에는 부모에게 다른 것으로 대신 해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범하고 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실제로 무엇이든지 고르반 하면은 그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핑계로 부모님께 제가 이거 부모님께 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고르반 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잔꾀입니까?
사실 장로의 유전은 대부분 그런 것이었어요. 그 율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율법 바깥에 울타리를 칩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치고 거기 근접을 못하게 해요. 율법 자체는 아예 가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안전을 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행동은 율법의 본 의도를 번번이 어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법이 대표적으로 그래요.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야 되죠. 안식일을 지켜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세세한 율법을 만들어요. 그런 어떤 규례를. 성경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몇 미터 이상 가면은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되고, 안식일 날 물건을 들면 안 되는데, 뭐 자식을 내가 안고 가는데, 자식을 안고 가는 건 물건이 아니니까 괜찮아요. 근데 그 자식이 뭐 물건을 들고 있으면 내가 간접적으로 물건을 든 것이니까 그런 건 안 돼요. 이렇게 아주 머리털 곤두석에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들어서 그 율법을 범하지 않아도 될 수 있게 안전한 그 망을 쳐둡니다. 그러나 그것은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는지 그 안식일의 정신은 놓친 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장로의 유전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셨어요. 이 장로의 유전이 나중에 문서화된 것이 여러분이 들으신 바 있는 탈무드라든지 미시나라든지 그런 유대인들의 종교 문서들입니다. 그 안에 적힌 내용들 중에 장로의 유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장로의 유전에 굉장히 열심히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이 보여주는 바는 여러분 바울이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 율법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복음을 전한 이유가 본래부터 율법에 소홀한 자였기 때문은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에 열심을 내거나 율법에 철저한 정도로는 바울은 자기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던 내가 왜 할례 없는, 율법 없는 복음을 전했겠는가? 그것은 그런 복음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이런 논리가 이제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5절,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회심 이전의 바울이었어요. 근데 그럼 바울은 어떻게 회심하는가?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거기 기뻐하실 때까지입니다. 여기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회심하게 되었는가를 말하는데요. 회심의 그 근본적인 사건 자체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것이 계시죠. 하나님이 아들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하는 그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일어났냐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신 것이에요. 그걸 기뻐하셨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점부터 먼저 설명을 할게요. 여기 우리말에는 이제 내 속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근데 이 속에로 번역된 이 전치사는 나에게, 이렇게 에게로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영어로는 in으로 번역할 수도 있고 to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번역은 to로 되어 있고요. 어떤 번역은 in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n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죠. 그것이 예수님의 계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이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바울에게 보여주신 것은 투에 해당되는 계시죠.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자기 속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속에는 한 단계 더 들어가는 계신 거예요.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에게 나타난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바울 안에, 바울 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중적이에요, 계시가.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과 그 예수님이 실제 어떤 분이신가를 바울이 속에 깨닫는 이 두 가지 계시가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바울 속에 나타내셨다. 이것은 내적으로 눈뜨는 사건이죠. 이것은 바울이 스스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를 통하여 바울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나서 이를 내게 알게 하시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로 고백을 했는데 그러니까 깨달은 거죠.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의 하시는 일을 보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러는 중에 점점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주의 깊게 읽어보면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기대를 갖고 따라오기 시작했지만 예수님이 예를 들어 풍랑을 잠잠케 하시면 저가 뉘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거 이렇게 놀라고 막 그 귀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은 아니죠. 귀신들은 신앙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정체를 밝히면서 막 귀신들이 쫓겨나갈 때 제자들은 몹시 놀랐어요. 그러는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마침내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 안에 지금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만나고 그걸 경험하고 자기 속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하신 것이고 이것이 바울의 회심이에요. 바울의 회심의 핵심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나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된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 회심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부연 설명합니다.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예. 그 바울의 회심 자체는 계시인데 그 계시는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으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택하심을 자기 어머니의 태로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하셨다. 이 표현은요. 태어나기 전부터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이 택하심은 철저하게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 바울이 무슨 일을 했겠어요? 택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조건을 바울이 갖췄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어머니 배로부터 택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철저히 은혜로 택하셨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전통을 지금 바울이 자신이 이어가고 있음을 또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복중에서 내가 너를 지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도 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정하시고 알고 계시고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그 택하심은 그들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이에요. 신약으로 오면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택하심이 모든 구원의 택하심은 다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전부터 일어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어머니의 태라는 그 말을 사용함으로써 구약의 선지자들의 뒤를 자신이 잇고 있음을 은연중에 지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택하심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이 두 번째예요. 택하심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안에 있는 일이라면 부르심은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는 순간이죠. 택하심은 하나님의 마인드 안에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이 택하심입니다. 그런데 그 택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순간은 부르심이죠. 그래서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지금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대강 다 설명했죠. 그 부분에. 그래서 이제 이게 바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바울의 회심은 회심이면서 다시 말하면 구원의 사건이면서 동시에 소명이기도 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 받은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전자 구원에 관련된 것이라면 우리 모두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창세전에 택하심을 받았고 또 부르심을 입습니다. 그러나 이 소명에 관한 것은 바울에게 독특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주어지는 사명에 관련된 그런 소명이기 때문에. 근데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었죠?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거예요. 바울은 자신의 그 사명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바울이 이방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바울은 항상 어느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회당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복음을 먼저 전해요. 그런데 대체로 소수의 유대인만 믿고 다수의 유대인들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로 향하죠. 그런데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의 아주 허다한 그 무리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곤 했습니다. 바울은 아무튼 전체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자기가 보냄을 받은 사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고요. 이제 2장에 가보면 바울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할례자들에게 사도로 보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 특별히 베드로로 대표되는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그런 사도들이었다면 자신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도였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울의 회심 사건이에요. 바울의 회심 사건은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루어졌고 그때 구원의 회심과 그 다음에 사명을 받는 그런 어떤 소명이 동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이제 16장 후반절부터 이제 끝까지 회심 후의 일들을 보겠습니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기 바울이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이 말은 사람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즉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납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만날 때 바울이 앞을 못 보게 된 그것을 기도해서 고쳐줍니다. 그리고 바울을 형제라고 불러요. 그래서 바울이 아나니아를 만나면서 시력을 되찾고
그 집에 잠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바울이 다메섹에 도착한 그 즉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것은 누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에 도착한 즉시 벌써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이 점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단순히 예수님을 만났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 모든 것을 그 안에 깨닫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바울은 유대인 신학자였어요. 그 유대 신학자로서 구약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지금까지 이해해왔던 구약이 그의 구약 이해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주 신성모독 죄를 범한 그런 자예요. 왜 그렇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 신학자인 바울의 논리로는 이건 모두 참남한 거예요. 신성모독죄예요. 그랬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나니까 어떤 키를 하나 얻은 거죠. 구약 이해 전체를 풀어낼 수 있는 열쇠를 얻은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은요,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셨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받아 죽으신 것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죠. 그렇게 되면 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까?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거죠.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구약 전체가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 신학자로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다음에는 구약을 다시 새롭게 이해하게 되면서 즉시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는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에요. 그 고백이에요. 지금 그 갈라디아의 침투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이것입니다. 자기들은 예루살렘 출신인데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자기들은 잘 알고 있는데 바울 도대체 이 자는 누군가? 이 자는 그 스스로 사도라고 주장하는,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뜨내기에 지나지 않지 않는가? 그가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들의 인정을 못 받는 자기류의 아류에 속한 그런 복음이 아닌가? 그런 그릇된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바울을 공박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봐라. 그럼 사도들이 그 바울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도들이 바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조금 뒤에 밝힙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나는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아는 것이지 나는 사도들에게 배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회심한 직후에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고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아라비아로 갔다. 그리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다. 아라비아로 갔다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은 이제 3년 동안 아라비아에 있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년 후에 이제 비로소 게바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까. 그러나 그 아라비아에 3년간 있었는지 아라비아에 잠시 있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는지는 우리가 좀 알기 어렵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에서부터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를 이제 누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아라비아로 왜 갔는가? 어떤 사람들은 이 3년이라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제자들이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훈련을 받은 것처럼 바울도 아라비아에 3년간 머물면서 이제 성경을 묵상하면서 일종의 예수님으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아라비아에 가서도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시간 동안 바울이 그 복음을 묵상하고 아까 말씀드린 구약에 대한 그의 이해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점점 깊어지고 정교해졌던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회심 직후에 3년 기간 동안 사도들을 만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회심 직후부터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18절이에요.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3년 후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일이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사도행전에서는요, 바울이 사도들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게바와 야고보만 만났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쓰고 있거든요.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바울이 다른 사도들도 함께 만났을 수 있는데 시간은 다른 사도들과 전혀 같이 보내지 못하고 베드로, 게바하고만 시간을 좀 보냈다. 그리고 야고보도 좀 만났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도들은 사실 그때 없었고 거기 사도들이라고 복수로 기록된 것은 그 베드로와 야고보 두 사람을 복수로 기록한 것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만 만났다는 거예요. 의미 있는 시간은 베드로하고만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했는데 내가 야고보는 만났다. 또 이렇게 덧붙입니다. 우선 야고보부터 얘기하죠.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임이 분명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이 지상 그 생애 동안에는 자기 형을 믿지 않았어요. 복음서를 읽어보면 자기 형을 배척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요. 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 중에 야고보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는 야고보는 이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공회 때 의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보다도 더 중요한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여기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를 가리키는 것이고 이 야고보는 사도 중에 하나였다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오직 야고보만 만났다. 이 말의 자연스러운 해석은 야고보를 포함한 사도들이죠. 그죠? 근데 그 사도들 중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못하고 야고보만 만났다. 이제 이런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를 만나서 15일을 함께 유합니다. 근데 그 15일 동안 베드로와 항상 함께 있었다는 뜻은 아니겠죠. 15일을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이제 베드로와 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무슨 말입니까? 게바로부터 또는 사도들로부터 1차 예루살렘 방문 때 복음을 배울 시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겠죠. 그러나 바울이 복음의 모든 것을 그들로부터 배울 만한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더욱이 사도행전 9장에 그 1차 예루살렘 방문 그 사건의 그 기록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아주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과 굉장히 충돌을 해요. 바울 자신이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제 스데반 같은 사람이죠. 스데반이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인데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바울이 변론을 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죽이고자 해요. 그 1차 예루살렘 방문 때.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바울을 다소로 도로 보내요. 길리기아로 도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갈라디아서 1장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시 갔다는 말과 일치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1차 예루살렘 방문에 대한 묘사와 바울이 여기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치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차 예루살렘 방문 때 바울은 사도들과 시간을 보낼 수 없었고 그 중에 게바와 야고보만 만났는데 15일을 유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듣거나 배울 기회가 없었다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사도행전 9장과 우리가 함께 묶어서 생각해 본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중에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고 그 결과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져서 바울을 다른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가이사랴를 통해 다소로 돌아가게 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울의 1차 예루살렘 방문의 그 이야기예요. 2차 예루살렘 방문은 그 갈라디아서 2장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때는 이제 14년 후예요. 지금은 3년 후인데 그때는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바울이 복음을 전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죠. 그래서 그때 새롭게 바울이 복음을 배운다든지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자, 1차 예루살렘 방문 후에 어떤 결과가 있는가? 21절,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결국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제 바울이 정말 변화되었구나, 정말 달라졌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1장의 내용이며 바울의 그 회심에 대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복음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창작해내거나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복음의 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밝힐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일, 그 중에서도 특별히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건이라는 그 소식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그 소식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한 그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요. 이 복음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죠. 앞부분에서 바울은 자기가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편협하거나 독선적이어서가 아니라 바울이 완고하고 바울이 그런 교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만큼 복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릇된 복음을 믿으면 영원한 그 구원을 잃게 돼요.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바른 복음을 외쳐야 돼요. 제가 보기에 요즘 교회들의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과 관련해서. 다른 부분도 많이 있지만 복음과 관련해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바른 복음을 별로 외치지 않는 것이에요. 설교의 많은 부분이 복음이어야 돼요. 전체적으로 복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설교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에 이 가장 가르침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 믿는 초기에만 관련된 일이라는 사고방식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지 않는가? 마치 사형리 같아요. 사형리로 예수님을 믿고 나면 사형리 안에 복음에 아주 기본적인 내용 몇 가지가 이렇게 간략하게 적혀 있는 것 뿐인데 그 사형리를 소개하고 누군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 복음은 이제 끝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복음 외에 다른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것이에요. 복음 외에 다른 이야기는 뭐죠?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결국은 복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복 받고 잘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복음을 외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다른 한편으로는 복음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른 복음을 외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 성경 공부 때 다른 복음에 대해서 그 예를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공부하고 나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복음은 하나님이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거기 인간적인 어떤 것을 첨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이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바른 복음을 우리는 외쳐야 하고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왜곡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교훈이에요.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이제 갈라디아서의 뒷부분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는 중요한 한 이유는 바른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립하기 위해서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바울의 회심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제가 생각할 때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그 가능성이 있다면 그 가능성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꼴찌에 해당할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제가 말을 좀 애매하게 했는데 예수님을 믿을 가능성이 인간적으로는 가장 없어 보이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은 복음과 가장 반대되는 극단에 서 있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가장 심하게 대적하고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죠?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고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회심 때문이죠. 어떻게 바울의 회심은 가능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은 바울 자신의 간증 외에는 달리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울의 회심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구구이 추측을 하지만 바울 자신이 자기 입으로 말하는 그 이유 외에는 다른 이유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자기 속에 나타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울이 참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바울의 사도됨은 정말 초자연적인 그 주님의 능력으로 인해 된 것임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1장을 다시 요약하면요. 바울은 자기의 사도직도 자기가 전한 복음도 둘 다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이 주장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갈라디아의 침투에 들어온 그 거짓 교사들의 그릇된 가르침을 반박하기 위함이에요. 아무튼 오늘 공부를 마치면서 우리도 이 복음의 중요성과 또 바울을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